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0장 1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마귀가 어떤 관계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된 우리의 싸움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것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말하는 것은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씨름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팔레인데 이것은 레슬링을 뜻하는 말입니다. 레슬링은 올림픽에서 가장 오래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에서 열렸던 고대 올림픽에서부터 시작된 레슬링은 그 당시 전쟁에서 중무장한 상대 병사를 쓰러뜨리기 위해 개발된 전쟁의 기술을 스포츠화한 것입니다. 즉 여기서 씨름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으로의 레슬링이 아닌 생과 사를 가르는 싸움과 그 싸움의 치열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싸움은 내가 선택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력을 다해야만 하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상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 피와 살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인간의 육체성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에서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싸움의 방법이 육체적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우리의 싸움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귀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렇다고
그들 자체가 마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를 내치시거나 그에 대한 사랑을 거두셔야 했지만 그 이후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길 때 그 사람 자체가 마귀이고 그 사람이 나의 싸움의 대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짓밟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를 내고 내가 가진 여러 가지 힘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이겼다고 해도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라 진 것이고 사탄에게 완전히 이용당한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환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것들을 이용해 내 영혼을 공격하는 원수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상대한다라는 이 단어는 방향을 의미하는 전치사입니다. 싸울 때 싸움의 대상을 똑바로 쳐다봐야지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혹은 상대를 착각하게 되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 장소가 전쟁터라면 죽은 목숨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육적인 싸움으로 착각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교도들에게 점령당한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라는 목표로 200년에 걸쳐서 벌어진 전쟁은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살육에 가까운 학살에 가까운 살인과 약탈 등 수많은 죄악의 결과만을 남겼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인 싸움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다 죽이고 몰아낸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군대를 조직하시고 그들에게 전쟁의 기술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도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을 보시며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지만 인간적인 방법이나 육체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마귀와 싸우셨고 그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부서뜨리셨습니다.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진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요 불쌍히 여길 대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는가? 내 칼끝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나는 혈과 육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인간적인 분쟁과 다툼이 없도록, 두 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사람과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육체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